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볼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끝납니다. 디모데 후서 이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참 귀한 그런 일꾼들이, 바울의 협력자들이 많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 쫙 이렇게 그의 동역자들이 참 많은데, 마지막 그 순간에 바울이 제일 보고 싶어 했던 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왜 그랬을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아주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이 사형수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이 바울도, 이제 내가 이제 곧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겠구나. 그때에 이 디모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바울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사랑을 받게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가정에 있었던, 대대로 유대인의 가정이었던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한 디모데가 모두가 다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믿음의 가정.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느냐? 그냥 한순간에 이 3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참 그 당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그거는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절대로 이건 법적으로 이건 허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게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과 결혼을 했단 말이지요. 유대인인 사람이. 어떤 자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개종한 자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이미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이 디모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이스로부터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믿음의 대를 이어오고 있는 이거를 이 바울이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3절.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지요. 시작. 자, 어떤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그랬지요. 조상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바탕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외할머니 이 로이스 유니게 어머니, 그걸 기억해 두고 믿음의 대를 이어왔던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는 게 믿음의 가정, 그것이 이제 5절에 이어서 또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바울이 밤이나 낮이나 뭘 했다 그랬지요? 기도했다. 누구를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줬던 대상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그에게 말이죠, 바울 같은 이 사도에게 한번 기도 한번 받으려고 말이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쫓아다닙니까? 그 능력 있는 이
이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한번 받으려고 얼마나 막 무리들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바울은 밤이나 낮이나 티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밤이나 낮이나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자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 성도 되기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늘 꽉 틀어박혀서 하나님 이 종은,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 이 성도님 붙들어 주세요. 밤이나 낮이나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 어차피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 아니요. 새벽에도 늘 엎드려 기도하고 저녁에도 뭐 중간중간 뭐 빠지면 빠져먹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가능한 한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을 쫙쫙쫙쫙쫙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말이죠. 어느 순간에 어떤 이름에서는 딱 걸리는 이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탁탁탁탁탁 그냥 넘어가는 이름들도 있고, 그러나 어떤 때는 넘어가던 이름인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분을 놓고 또 기도할 때가 있고, 이름을 쫙쫙쫙쫙쫙 불러가다가 누가 좋은 사람이냐 탁 걸려가지고 붙들려서 마치 철봉대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매달려고, 하나님 이분 붙들어 달라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바울이 밤이나 낮이나 티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와 같은 대상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욕심을 내야 돼. 욕심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기도 제목 내놓으시라고. 왜 아멘은 안 하신대야? 자꾸 기도 제목, 저 뒤에 기도 제목 쓰는 거 있잖아. 그거 써가지고 그냥 쏙 저 헌금함에다 넣어놓으면 된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 받아놓고 내가 어디 뭐 하겠어요? 성경책에 꽂아놨다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펼쳐놓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욕심 좀 가집시다. 시작. 그런 욕심을 가져요. 맨 그냥 오늘은 어디 가서 뭐 먹을까? 그런 욕심을 갖지 말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전화로 이야기 안 해도 돼. 그냥 살짝 적어서 쑥 넣어놓고, 그러면 제가 만천하에 밝히지 않을 테니까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딱 적어놓고 밤이나 낮이나 주의 종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을 편하게 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쁘게 만들어야 돼. 바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게으르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성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바쁘게 만들어야 돼. 바쁘게. 밤이나 낮이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늘 엎드려 기도하는 이 그러한 모습.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성경 오늘 찾다 보면 시간이 아마 자꾸 성경 찾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버리니, 작년에는 한 20분에서 25분 설교했는데 올해는 30분 설교를 해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가느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선천적 장애자 안진병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봤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은, 아, 이분은 오늘 은혜 좀 받으시겠다. 아, 이분은 오늘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구만. 다 보여요. 다 보여.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생각으로는 3만원, 5만원, 7만원, 7만 5천원 내가 받을 게 얼마였지? 다 이렇게 다 보여. 눈동자에 다 보여. 3만원짜리인지 7만원짜리인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있고 영력 있는 하나님의 종은 딱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를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멋들어진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쭉 보게 나오는데, 멋들어진 선포. 자, 따라서 하세요. 내 발로
네 발이라고 하니까 발이 네 개란 말이 아닙니다. 네 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세 번째, 일어서라. 이 말을 합니다. 네 발로, 바로, just, 지금, 일어서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잡아채지 않았어요. 바울이 잡아채지 않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굳어 있었던 그의 다리의 모든 근육과 조직과 세포와 모든 뼈가 그대로 정상적으로 풀어지면서 일어나서 걸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찬양은 아닌데 아무튼 일어나서 막 걸었다고요. 막 걸었어.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날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도 행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요즘도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발로 지금 주저하지 말고 바로 감동이 왔을 때 바로 일어나 버려야 돼.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나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잡아채지 않았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뭐가 중요하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전에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모여있어도 그 바로 옆 동네에 다 거기에 몰려들어서 그 사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 거기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바나바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그 다음에 신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게 신으로 숭배를 해버리고. 왜?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손도 까딱대지 않고 말로만 선포했는데 일어나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바울이 아무리 막아도 뭐 소용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막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러니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느냐면 디모데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디모데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을 내 발로 지금 일어서라 할 때 그 순간에 일어섰던 모습을 보았고 돌에 맞아 다 죽어가고 있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걸어가는 그래서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디모데가 보고서 거기에서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디모데가 예수께 붙잡히게 되고 바울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바울이 돌 맞았던 그 지역에 또 2차 전도여행 때 또 와요. 독하죠. 우리 같으면 안 가고 싶을 건데 바울은 또 가. 그때 갔을 때에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더불어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바울과 함께 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사도행전, 자,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절. 자, 다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 디모데는 뭘 받는 사람이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디모데에게는 그의 고향이에요. 그가 자랐던 고향. 디모데는 그의 고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 터전에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복음의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부터 존경받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칭찬받는 아들이요, 칭찬받는 손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되느냐? 내 가정 안에서부터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이 생기고 핍박이 생길지라도 뒤에서 아무리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는 자조차도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갔을 때 첫 잔 받지 마라 그래서 안 받았고 원래부터 뭐 술 담배를 안 했으니까. 근데 회식할 때마다 술이 나오고 뭐 담배 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대 갔는데 말이지요. 딱 앉혀놓고 분대장 여기 계급장 딱 달고 저는 이제 군대 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옛날에는 살벌했습니다. 군대가. 그지요 차장로님? 살벌했어요. 어떻게 이 잔을 감히 분대장님이 저는 따라주는 잔을 거절해요. 내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회식 분위기가 갑자기 아주 그 소대에서는 저 혼자였거든. 신참이 저 혼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중간고참이 야 김옥원 받아 신병 받아. 저는 못 받습니다. 왜? 저는 못 마십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안 받으니까 나중에는 분대장이 명령을 내리 뭐라고 명령 내리냐. 야 잡어. 그러니까 양측에 팔을 잡고 또 다리를 잡고 눕혀가지고 입 벌려면 이제 들이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좋다.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보자. 입 꽉 뜸을 이러고 했어요. 부으려면 얼굴에다 들이붓든지 내 입으로는 못 넣는다. 그러고 이제 눈을 감아버렸어요. 막 눕혀가지고 다 잡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약간 정신이 좀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야, 풀어줘. 이렇게 세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분대장이 또 두 번째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야, 가서 음료수 사와. 저를 위한 음료수. 그러면서 세 번째 명령, 앞으로 김옥원이한테 술 먹이지 마. 알았어? 그때 그 분대장이 예수 믿고 교회 같이 다녔어요. 그 따까리를 제가 했다요. 그래가지고 그 분대장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툭 하면 그 분대장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교회 다니려면 오건이처럼 다녀. 누구처럼? 야, 교회 다니려면 오건이처럼 다녀. 응? 이런 말을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인정받으려면 어디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되느냐? 내가 있는 그 터전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뭘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은 믿음으로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 돈 못 보러 와도 당신의 믿음을 볼 때 나는 정말 존경스러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입 꽉 다물었어요. 아내를 볼 때 당신이 평소 바가지 좀 긁고 좀 귀찮게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그 믿음 하나는 내가 진짜 존경스러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디모데는 바로 그 동네에서 인정받는 자였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따라 어머니가 같이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 두 번째로, 바울에게 그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인정받게 돼요. 자, 디모데전서 찾지 마세요.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디모데를 향해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1장 2절이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따라서 하세요. 사랑받는 아들, 사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7절로부터 4장 17절.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신실한 아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따라서서 믿음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 신실한 아들, 바울이 인정할 만큼 디모데는 믿음이 있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들이요, 그의 신앙에 신실함이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자,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자고 두려움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디모데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도록 만들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는 소심한 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낙심하고 쓰러지기 쉬운 그러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 결정적인 이유는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나와 함께 나의 주의 일을 사용하는 데 함께 일했던 자다.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데에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함께 힘쓰는 자,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며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러한 순간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 늘 함께 했던 이 디모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모습과 이러한 모든 주의 일에 끝없이 협력했던 이러한 디모데의 이러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자, 3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4절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시작.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디모데가 그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의 신실한 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귀한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쓰임받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며, 고향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며,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 입술에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존경심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방향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칭찬받는, 인정받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분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바로 그 디모데, 마지막 순간 생각나는 그 사람 디모데, 그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주의 사랑 가운데 신실한 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영원히 그 입술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